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구약, 신약 각각 39권,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을 처음에 딱 펴면은 마태, 복음서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신약에서는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나오죠. 이렇게 5권이 지나고 나서 22권, 그러니까 27권에서 앞에 5권을 빼면 22권인데 그 모든 22권이 서신서들,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읽은 로마서라는 이 성경이 그 22권의 서신서들 가운데 첫 번째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22권의 서신서들 중에 왜 로마서가 가장 앞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 첫 번째로 쓰여져서도 아니고 가장 길어서도 아닙니다. 로마서라는 서신이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그 어떤 성경보다 복음을 구체적이고 균형 있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며 그리고 그래서 처번 다메섹이라 불리는 곳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가던 이 바울이 그 가던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 주님께 붙들려 곳곳을 다니며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에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이유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죄인이 의인으로,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에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1절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체성을 3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 한번 손을 들고 얘기해 볼까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 시작을 적어 놓았던 것이에요.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해요. 여러분, 로마서라는 서신을 여는 것만큼 얼마나 중요한 것이 첫 시작에 쓰여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첫 시작에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데 왜 그러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분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명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우리 중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예수님 없이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으로 시작되는 이 로마서의 시작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 어떠한 위치에 계시고,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분이신 것이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종보다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 말하고 그것을 가장 먼저 말할 만큼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할 때는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종 아니면 사탄의 종입니다. 신자도 아닌 것이, 불신자도 아닌 것이, 그러한 사람 이 땅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예수의 종 아니면 사탄의 종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따라서 바울이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건 내가 사탄의 종에서 벗어났다라는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불심판 밖에 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해방되어 예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울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자랑인 것이에요. 둘째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소개하죠. 사도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어야 됐고, 예수님에게 사도직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됐는데,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왜요? 예수님 당시 살아 계셨을 때 12 사도들과 함께 다니지는 않았지만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친히 나타나 그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알아요. 자기는 사도는커녕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여서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받을 자격이 없었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지만 정말 내 삶은 그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일 수 있으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자격 때문이 아니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격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도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나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이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고백을 보며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제가 글귀를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요 내용 보고 한번 외쳐보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코로나로 때로 연약해진 것 같고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신이 택정함과 택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것은 그가 기록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복음의 일꾼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그가 고민했기 때문에, 그가 헌신했기 때문에 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이나 그 모든 것들은 우연한 사건들이나 어떠한 사도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 탓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바울을 택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들, 바울이 곳곳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라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배우면서 자라왔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아니라고요. 모두 다 그가 사도로서 쓰임받아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을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알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내가 오늘 잘나서 내가 오늘 말씀 많이 받기 때문에 기도를 좀 잘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사 내 이름을 아셨고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 같은 자를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어째서 사랑하여 주시고 어째서 이렇게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선택받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얼마나 많이 사도의 직분 그만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그를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가게 했다라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감당해야 했던 사명,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택정함을 입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바울이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무난하거든요. 그 의미 전달되는 거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소식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거든요. 이처럼 기쁜 소식이 우리 앞에 있으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했다라는 기쁜 소식이 있으나 그 복음이 기뻐하지 못한 채, 그 복음에 감격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성도가 자신의 처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수기 옆에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컵만 갖다 대면 맑은 물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정수기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하지만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물 한 잔을 주면 여기 물이 있습니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때마다 해마다 풍성하게 과일을 주렁주렁 맺는 과수원을 가진 사람은 여기 과일이 있습니다라고 건네줄 때 그 말은 복음이 되지 못하겠죠. 그러나 몇 날 며칠을 굶어서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여기 과일이 있습니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얹어 앉아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라는 말은 절대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복음에는 얼마나 환호하는지 몰라요. 여기 성공이 있다, 여기 건강이 있다, 그러한 것은 아주 물불 안 가리고 쫓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죄와 심판에는 감각이 둔하죠. 하나님의 복음도 기쁘게 들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삶이 어떠 있는지가 보여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는지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복음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 성공이 있고 쾌락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 이곳에 바로 나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는 능력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그 물 한 잔, 그 음식 한 접시를 얻기 위해 허둥지둥 허겁지겁 달려가며 그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에 다시 우리의 눈과 귀가 열어지는 역사가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초원교회 위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뺏어갔다라고 할까요? 무너뜨렸다고 할까요? 아니요. 코로나라는 이 현실은 나에게 정말 무엇이 복음이었는지를 확연하게 들춰내게 했어요. 내가 정말 뭘 믿고 살아왔는지, 정말 나에게 뭐가 소중해 왔는지가 드러났다고요. 예전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감춰지지 않아요. 나타나 있잖아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에 기뻐했는지, 세상 복음에 기뻐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에 기뻐했는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 초원교회에 그러한 복음의 새로운 은혜들이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정말 소중한 분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소중한 분 되셔서 주일만 나오면은 내 할 바 한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 나에게 소중한 분임이 확인되고 예수님 내 마음의 보좌에 다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 들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거라고.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다 들춰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원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 초원교회 가라지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나?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주일날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그저께죠. 아침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서울 시민이 다 놀랐던 수요일 아침이었는데 저는 여기 목양실에 있었고 가족들이 집에 있었는데 그 사이렌을 듣고 집사람이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우리 애들 구원받았나? 였어요. 뉴스에는 그런 뉴스도 봤어요. 20억 아파트는 전쟁 후에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모릅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 누리면 그게 다예요. 그저 거기에 덤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더 좋을 뿐인 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주일날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원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 가운데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못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금요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다시금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더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날에만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귀히 사랑하시는 분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함께 더 마음 모아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옛날 찬양이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어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을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치 않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아멘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에 찬송을 돌리리.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실 수 있도록 더 이상 내가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에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더 이상 세상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 믿음 뜨겁게, 가슴 뜨겁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종입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 외에 설명할 수가 없고 예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되시기로 내 마음의 모자에 예수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 닮고자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죄악에 세상 복음에 빠져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긍휼을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주님을 저렇게 만났던 처음 만났던 그때가 아버지 하나님 언제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회개의 눈물이 말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식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그 좋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도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이가 회개의 입술과 주님을 믿는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아버지 믿음의 입술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서 다시금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으시는 이번 6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기도로 뜨거워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